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에는 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경신학이고 하나는 역사신학, 그리고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하죠. 주경신학은 성경에 쓰여진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 뒤에 나왔던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주경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은 성경의 관점이 되었던 여러 역사들을 흐름대로 쭉 연구하고 하는 학문을 역사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의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신학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배우는 것을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실천신학의 부류로 들어갑니다. 실천신학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목회학도 있고, 교회 정치, 예배학, 기독교 교육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학, 설교학, 그리고 기독교 윤리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실천신학의 분야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설교학입니다. 설교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하나는 설교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도출해낸 정답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하는 전달의 문제가 설교학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수님들은 보면 너무 탁월해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잘 썼을까 하고 책을 보면 너무나 아주 유명하고 아주 지식이 탁월한 교수님인데, 그분의 강의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분의 그 강의에서 그 강의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라면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다들 엎어져가 잠만 자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 선택 과목이라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면 아예 그분 과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런 교수들도 있어요. 실력은 탁월한데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잠들게 만드는 교수가 있죠. 그래서 전달의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만든다. 설교는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로 나올 때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까지는 설교자의 몫이에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자료들을 포함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원고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선포하죠. 이건 제 몫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일단 설교자의 입 밖으로 설교가 선포되면 그 순간부터 제 몫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의 적용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또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거죠. 서로의 각자의 분야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설교가 내 자신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바꾸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요.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셔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와닿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하고 설교자,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하고 여러분 관계가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이런 인간관계나 이해 충돌의 어떤 그런 바탕하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거나 혹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영적인 복, 육적인 복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발로 걷어 차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지난주에는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동시에 아울렀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통일된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헤롯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헤롯의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같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헤롯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오늘 말씀이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어머님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딸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처럼 아주 노년의 천사가 이제 내게서 아들이 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그래서 자녀를 늦게 노년에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사벳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성령으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으로 찾아오게 되죠.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엘리사벳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이던 세례 요한이 크게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구별된 음식 외에는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철저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첫 사역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앞에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길을 닦아놓은 길 닦는 사람이었어요. 길이 아니고 길이 되실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회개하라 이렇게 사역을 외치자 선포하자 그 회개하라는 소리 앞에 가장 먼저 아주 반역하고 이게 거절하고 아주 제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층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착취하고 어떤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싫어하고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반발을 일으켜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든지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부도덕한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이 되고 말았죠. 헤롯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 한 부분을 잘라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다 해서 분봉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누어서 하사를 받았다. 그 부분을 맡을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직책을 받았죠.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이어가지고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26년경에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유 없이 이혼을 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털컥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상당히 야망이 큰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자기 지위의 신분의 어떤 변화, 어떤 상류층으로 들어가고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하고 결혼을 했는데 빌립은 그렇게 야망적인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좀 달라요. 그래서 헤롯하고 결혼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행위를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렬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놓아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로 많은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내 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살로메도 어머니처럼 아주 아름답고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이 헤롯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관능적인,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한 그런 춤을 그에게 췄어요. 여기에 헤롯이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입을 딱 맞추었죠. 만약에 헤롯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하고 입을 딱 맞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헤롯의 목을 달라.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진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주자니 자기 말이 얼마나 위신이 안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도록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니까 살로메는 그것을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일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살아났다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성격을 보면, 이 헤롯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당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의 지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아주 죽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니까 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맞다, 맞는데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에서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헤롯보다도 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바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이 헤롯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가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기에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세례 요한, 내가 목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은 것을 헤롯이 확실하게 봤어요. 그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다가, 그 쟁반에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와서 이 헤롯에게 갖다 주었잖아요. 그 헤롯이 그것을 받아서 살로메에게 줬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부분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일성이 뭐였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일성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 그러니까 그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뜨끔뜨끔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저런 게 있어 저것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이 신앙을 믿고 나갈 길이에요. 홍성은 목사님이 쓰신 책 하늘의 음성 땅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존 하퍼 목사님은 1872년도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글래스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14살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런던에서 드디어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소문이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들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부흥 사경회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수락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타고 간 배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예요. 존 하퍼 목사님이 그때 이 타이타닉호에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탔던 때의 나이가 32살입니다. 그가 영국에 있는 사우스햄프턴에서 2등석 표를 사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배는 가는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고 말지요. 존 하퍼 목사님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32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청년이 그 집회에서 일어나서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간증에서 이 스코틀랜드 청년이 한 간증이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 했던 모습을 이 스코틀랜드 청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배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청년은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할 때 배에서 떨어져 난 나무 조각을 붙잡고 그 바다에 간신히 나무 조각을 붙잡고 지탱하면서 살아 있었어요. 그때 파도에 떠밀려서 한 사람이 떠밀려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퍼 목사님이셔요. 그분도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데 파도가 밀리니까 쑥 밀려와서 이 스코틀랜드 청년 앞으로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자네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구원을 받았는가?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파도가 밀려가지고 존 하퍼 목사님이 떠밀려 가게 됐어요. 못 보게 됐죠. 잠시 뒤에 다시 또 어인일인지 파도가 밀려서 다시 또 이 청년 옆으로 존 하퍼 목사님이 오게 됐어요.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존 하퍼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파도가 밀려가서 다시는 존 하퍼 목사님이 오지도 못했죠.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은 죽고 말았어요.
이 청년이 존 하버 목사님이 전도한 제일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회심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 하버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존 하버 목사님이 또 밀려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사항 중에 여러분이 찍으면 돼요. 하나는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죽어가는 입장인데 뭐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50대 50입니다. 답은 쉽습니다. 이지선다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반응은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어서 상당히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나 이해관계, 이해특실에 얽혀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만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되고 편협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목사하고 관계가 나 목사 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지난주에 나무 긁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듣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도 저랑 어디 신방을 가는데 옆에 제3자 욕을 없는 사람 뒷담화를 계속 해가지고 제가 듣다 한 30분, 한 40분 듣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 좀 그만하시죠. 없는 사람 이야기. 그걸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계속 하시게 놔둘 걸.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제 얼굴을 안 봤어요. 창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 창문 옆을 날이 푸르네, 날이 좋네, 뭐 5년 내내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때서야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제가 손해겠어요? 말씀을 듣는 청중이 여러분 그 사람이 손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지닌 상처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갈등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해석적인 차이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하면 그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감정이 오늘은 좀 지숭생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어느 날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설교에 아무리 진리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중요하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관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관계들, 서로의 상처들, 성도 안에 서로 갈등 문제, 목회자의 어떤 그런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서로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는 청중,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내가 오늘 아침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은들 후회하리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이라고 그 진리를 안 듣겠습니까? 진리를 나귀가 전한다고 여러분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든 누가 진리를 전달하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의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서 어린이 어머니를 향한 설교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밖에 뭐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인생 속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많지만 그거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혜를 짜내야 돼요. 아이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릴 때 데리고 와야 돼요. 윤성, 윤영일 때, 어릴 때부터 더 어릴 때,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왔을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은 펄짝펄짝 2계단, 3계단 뛰어다니고 보면은 참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막 돌아다니고 그러던 윤성, 윤혁이가 이제는 점잖게 예배를 드릴 나이가 됐으니까 저 얼마나 귀엽고 기특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이 부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11조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용돈을 주겠죠. 그러면서 용돈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10분의 1,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1조를 하면 물질에 관한 한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믿음은 들어야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그 현장 속에 그냥 단순한 설교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떡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실천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이래 되는 수만 명이 되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에 몇백 명밖에 못 나오고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교회 신앙이 확 주저앉았어요. 왜? 우리 현주소가 그거였기 때문에요.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파자마 바람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놀러 다녔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고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믿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진다. 이건 누구예요? 목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에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놀랍도록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성령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어디서 나면 다이너마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잖아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열린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오늘 묵살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게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헤롯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포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가르침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때때로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늘상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구원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순간순간 바꾸어가며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 속에 꼬였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럼 구원과 관계없는 거네, 그죠?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구원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구원은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꼬여졌던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꼬여졌던 가정이 새로 세워지고 내 삶 속에 안개 같은 환경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침 안개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듯이 내 삶의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계속 마가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느 어떤 설교자가 또 설교하면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오늘 마가복음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와 다른 교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의 교회하고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 바다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강이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의 여호와의 제사장의 발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결심하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